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도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16장에 있는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 잃은 돈, 그리고 잃은 아들, 탕자에 대한 비유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유의 전체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자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많이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몸이 아픈 사람들, 귀신에 들려있거나 각종 병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불쌍히 여기시고 예,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몸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귀신에 눌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이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의 자궁에서 온 그런 히브리 말로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에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을 때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자신이 잉태한 그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간장이 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불쌍히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기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원관에 있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멘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고백해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다, 이걸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예, 엄청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중요하다, 예수님의 사역이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함께 아파하시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있다, 사역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이제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저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부자와 나사로가 그렇게 저 세상에서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핵심에 바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부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자가 부자라고만 되어 있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으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지옥에 갈 만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아무런 단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과 같이 예수님 시대 그 당시에도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의 집 대문 앞에 거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거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록이 없습니까? 이름이 뭐지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누가 도우신다고요? 네.
그런데 제가 거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야 정말 거지 중에서도 죄송해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따로 없어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거지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든 거지든 부자든 거지든 어쨌든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았을 때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심지어는 전용기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한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들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비행기가 따로 있어요.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도 전용기가 따로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그래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은요, 그 시신을 관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시신을 집어넣은 관은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 그 사람들이 타는 비행기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다 넣는 줄 아십니까? 화물칸에 넣습니다. 화물칸. 인생이 그렇답니다.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도 죽음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즉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19절부터 31절까지 저도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했는데요.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거나 나사로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비유가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오늘 누가복음 19장,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결론적으로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공감하지 않는 것, 즉 무관심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게 구약성경의 어머니의 자궁에서 비롯된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 신약성경에는 스플란크니주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인 것이 죄가 아니라,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얻어 먹으려는 나사로에게 무관심한 것이 죄였다라고 합니다. 부자는 나사로에 대해서 저 사람 냄새나고 더러워, 혐오하거나 타박하거나 뭐 저런 거지가 다 있어, 쫓아버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나사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헌데가 투성이라는 거예요. 몸 여기저기 그냥 피부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부자의 대문에 버려진 채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 부스러기로 그걸로 배불리려고 하고 있는데, 심지어 누가 경쟁자로 지금 따라붙고 있어요? 개들이 이 거짓 나사로의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는 이 개들이 와가지고요, 이 거짓 나사로의 허른 데를 지금 이렇게 핥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부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나사로를 도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는 나사로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무관심했다는 거죠. 없는 존재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획을 그은, 그래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 자본, 물질에 대해서 아주 저항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요. 해방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자가 지옥으로 간 이유를 자기 집 앞에서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불편하고 전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해방신학자들만 그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구원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럼요, 한치의 양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구원관과 더불어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닌, 누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성경학자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들과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이들과 가난한 나라를 잘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죠. 몇 년 전에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린 학생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태원에서 참 정말 꽃다운 그런 20대 30대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철도에서 일을 하는, 철로에서 일을 하고 하는 젊은 노동자가 또 죽음을 맞이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여자분인데 그 빵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아주 쉽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수학여행 가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우리가 어쩌라고,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내뱉는 거죠. 또 뭐라고 그러냐면 헬로윈 축제 한다고 귀신 분장하고 가가지고 놀다가 술 먹고 그러다가 죽은 거를 어쩌라고, 이런 이야기들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의 핵심적인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경을 읽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그렇게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위해서,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이 아닐까요? 어찌됐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헬로윈 축제를 갔든 아니면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거기에 어찌됐든 우연찮게 거기를 지나다가 그렇게 사고를 만났든 어찌됐든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우리 이웃의 아들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했을 때 놀러가다가 죽고 술 먹고 즐기다가 죽었는데 혹이라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3년 동안 온 인류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어떤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최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한 이들을 위해, 그 가족들을 위해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그 죽음을 맞이한 영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유족들, 그 부모님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 친척들, 그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겠다는 거예요? 저도 대학을 다닐 때 예비군 훈련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이라는 거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 이제 아직 대학을 다니거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동원 훈련에 참여할 수 없어서 학생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배려를 국가에서 해줍니다. 신문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미금시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훈련을 하다가요. 저희가 이제 장신대하고 건국대 학생들, 세종대 학생들 같이 훈련을 하는데, 건국대 학생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 두 분이. 군대도 같이 갔다 오고 이럴 정도. 어렸을 때부터 친구. 근데 시가지 전투라는 걸 합니다. 우리 죄송해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시가지 전투라고 해가지고 도시에서 이렇게 막
공포탄을 쏘고 막 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서로 이제 아군 적군 나눠가지고. 근데 친구 둘이 한 사람은 아군, 한 사람은 적군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아군은 이 친구가 공포탄을 쐈는데 이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그 일로 해서 몇 년 동안 이거 왜 공포탄이라는 거는 이게 실탄이 아니고 가짜 그 빵빵 소리만 나는 건데 그런데 그러니까 친구니까 야 너 내가 쏜다 뭐 이러면서 하다가 쏴라 그러고 하다가 빵 쐈는데 하더니 죽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공포탄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실탄이 있어가지고 이게 심장으로 들어가지고 꼬리뼈에 박혀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들 그때 예비훈련 받으러 가가지고요, 훈련 못 받겠다 막 그러고 막 그랬습니다.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말과 그런 행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로 귀신 씌인 거 아닌가. 나사로가 지옥에 가가지고요, 살아있을 때, 아니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더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2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7절 28절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28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두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지나요? 안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먼 것,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실은 마음도 어두워지기 마련이거든요. 모든 이들에게 다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일을 다 관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 본문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우리가 읽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약자와 고난당하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참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죽은 후에 깨닫게 된 이 부자가 요청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30절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0절, 자 29절, 28절, 29절, 30절 쭉 한번 우리 28절, 29절, 30절, 31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자기가 죽어서 가보니 지옥에 가보니 이곳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 5명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이 절대로 이곳에 오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이 부자가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진.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뭡니까? 이 당시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신약성경이 없었거든요. 구약성경의 말씀이 있으니까 구약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30절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라. 이게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지금 누구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부탁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같이 읽으면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냐.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도 지금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 구원의 기회가 죽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살아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만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은 결국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그냥 비리를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주인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 장부 다 가져와. 너 오늘부터 이제 넌 실직이야. 너 잘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떡하지? 큰일 났다 라고 하다가 기름 100 빚진 사람한테는 50이라고, 또 곡식 100 빚진 사람에게는 80이라고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실직하고 난 다음을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신 이야기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며 촉구한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변화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가장 신랄한 심판의 메시지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도 자기의 잘못을 잘 알고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 반면,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부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자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갈수록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어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문 앞에 누워있는, 쓰러져있는 거지 나사로야말로 자신에게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존재였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부자가 사람이 덜 됐구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자가 인격이 좋지 않아서였다, 그런 말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유함, 돈을 사랑하는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누구라도 이 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결국 오늘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닌 재물을, 돈을,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긴 사람이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과 16장의 결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 물질, 재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돈의 마력에 사로잡히지 않고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가르쳐 준 삶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관에 또 한 가지를 얹힌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직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선한 도구로 소비함을 통해서만 돈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15장과 16장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물질과 관련한, 또 다른 사람과 관련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리새인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